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열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17절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외국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해서 이스라엘을 썩게 만드는 가증하고 건강하지 못한 피와 같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썩은 피가 이제 이스라엘의 죄죠. 그 죄가 고여 있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듯이 이스라엘의 죄는 급히 이제 배출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이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끊어내 버리게 해야 이 죄를 다 배출해내야 이스라엘이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쏟아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각국에 흩어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은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보고 이방인들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20절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그들의 사상과 신앙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더러운 피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썩은 피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신 것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눈앞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갑자기 이제 에스겔 전체 내용이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장 이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베푸시는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교만을 버리고 완전히 납작해진 상태에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진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는 대수술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온갖 세상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마음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이제 새 언약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제 새 언약입니다. 26절에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있는데 두 군데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바로 여기 36장 26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거칠고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전체를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완악하고 교만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로 38절에는 치료의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역고하면서 싫어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환경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29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회복 후에는 세상적인 이 환경의 복도 넘치게 돼서 기근의
욕이 사라지고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져서 다시는 가난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3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놓으셨어도 너희들이 구해야 준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의 가치를 그들이 잊지 않고 세상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우상을 어리석게 쫓았으며 세상에 헛된 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에서 수없이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열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 또 치료의 과정을 아주 복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